우리는 욥의 이야기, 그 유명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단의 시험 그리고 공격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강할수록 사단은 점점 더 집요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더 강력한 두려움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의 시험과 두려움도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먼저 기다려야 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그들의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2번이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느헤미야가 겪는 사건들을 볼 때 앞에서 말한 이 두려움의 법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성벽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그에 상응하는 사단의 시험과 두려움도 점점 더 강력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어느 부분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고 말하면서 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소문은 단순히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퍼져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 일을 잠시 주저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던, 그렇게 살아왔던 느헤미야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을 밝히 알고 이겨내며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힘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전과 다른 계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까지와 달리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그 함께 참여했던 동료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제사장 스마야는 말을 합니다. 적들의 공격은 바로 오늘 밤이니 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성전의 문을 걸어 잠고 숨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다가온 죽음의 선고 앞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에게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내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급한 마음에 느헤미야 또한 쉽게 스마야의 꾀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겪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소라는 것은요, 성전 안에 지성소를 제외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살고자 하면 죽고
또 두려움을 맞이하고 죽기로 작정한다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런 결단으로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말한 방법과 예언은 거짓이었고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버림받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스마야와 타락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도비야와 산발랏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권력과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야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바른 예언을 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에 그만 쉽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마야의 행동은 느헤미야가 매 순간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악인의 모든 꾀를 간파하고 두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태도와는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마야는요,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서 문을 닫고 며칠간 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본문은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잊고 도비야와 산발랏의 힘과 돈에 그리고 두려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예언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심지어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지극히 외로운 싸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판단의 결과를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배신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사람들은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요,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마야와 여러 선지자처럼 단순히 살기 위해 하나님마저 쉽게 버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를 찾지도 않고 세상을 찾지도 않고 저는 사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고잔동 예배당에 있을 때는요, 불 꺼진 2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민을 토로하였다면요, 지금은요, 가끔씩 본당 9층의 꼭대기, 더 꼭대기라 그러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내 하나님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심지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스마야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집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잠시 있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가 받은 소명과 하나님의 직분마저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견딜 수 없이 떨리고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